안녕하세요. 송마이 박사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세 번째 알파벳 김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김멜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멜은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이렇게 내려긋고 앞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 김멜이라고 하는 이 알파벳은요, 낙타라고 하는 상형에서 왔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또 낙타가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또 숫자 체계가 있잖아요. 이것은 세 번째 알파벳이기 때문에 3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낙타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가말이 낙타로 쓰여지고 있고요. 또 이 가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말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1580. 그래서 1580 가말은 젖을 떼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뭐 나누어 주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메린 낙타는 운반하는 거잖아요. 사막에서 많은 짐들을 싣고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낙타입니다. 그래서 낙타는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막의 모래를 잘 걸을 수가 있죠. 빠지지 않고. 이런 사막의 배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도 또 가지고 있는 것이 낙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의미적으로 한번 본다면 낙타는 운반하기 때문에 낙타 김멜이라고 하는 상형 의미 속에는 진리를 운반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파벳은 알레프였잖아요. 알레프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베이트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멜, 낙타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집 안에 소유한 자는 이제 세상으로 진리를 운반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을 담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담고 있는 진리를 세상으로 내보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10장 8절 말씀에는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담을 헌다 그랬어요. 이 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데르라는 단어를 썼죠. 가데르인데 김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나하시라고 하는 이 뱀이 하와를 미혹했던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입니다. 이게 나하시죠. 그래서 나하시 뱀은 말도 할 줄 알았고 지혜도 있었던 그런 뱀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뱀에 물린다라는 것이죠. 그럼 영적으로 보면 담을 헐어버릴 때 결국 이 뱀에 물려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담을 허물어버리면 결론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데르의 담을 허물면 안 되죠. 그 가데르의 담을 가데르 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복음의 담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복음의 담을 교회가 무너뜨려 버리면 결국 나하시 사탄의 존재들에게 물려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물려고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복음을 쌓아서 복음의 담으로 성도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담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김멜이니까, 낙타니까 진리를 운반해 줘야 되겠죠. 그럼 교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복음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줘야만이 성도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잠언서 17장 22절에도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양약이라고 하는 단어도 개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개하라고 하는 단어는 치유라는 뜻이죠. 자, 마음의 즐거움이 온다라는 건 복음이 그 안에 있으면 기쁨이 넘치는 거잖아요. 그럼 복음이 내 안으로 왔어요. 진리가 내 안에 운반이 됐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양약,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근심이 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뼈가 마른데. 자, 여기서 뼈라고 하는 단어도 긴멜로 시작합니다. 계래. 강한, 몸의 골격, 뼈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건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결론적으로 그 강했던 뼈가 상하게 되고 결국 무너지게 되고 죽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이 그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기뻐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 내 안에 계속해서 들어와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고페르나무로 지으라고 했는데 뜻을 보니까 유숙하다라는 뜻이 있죠. 유숙하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겁니다.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자, 방주는 지금 이 시대에 교회도 상징해주고 있죠. 자, 그럼 교회가 유숙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오면은 쉼이 있고 안식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말씀이 항상 강단에서 운반이 돼야 되겠죠. 요건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폐라고 하는데 입이라는 상해에서 왔어요. 그럼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운반이 되었다면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것을 시인할 때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교회가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방주는 반드시 고페르나무로 지을 때 유숙할 수가 있죠.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내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쉼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김멜이라고 하는 낙타라고 하는 상형에서 온 히브리 알파벳 이 세 번째 이 알파벳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항상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안식할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